지난 71년 동안 한국교회는 분단 질곡의 역사 속에서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측면보다는 분단의 아픔을 강화한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도록 도전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반공 이데올로기의 선봉자가 되었으며 독재 정권들에 대해서는 예언자적인 비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삼박자 구원식의 천박한 자본주의를 부추겼고 교회의 사분 오열과 함께 이웃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분단 71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은 본토로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민족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하 35년, 분단 71년, 합해서 106년이 지나도록 민족의 꿈을 차단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불행의 연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억압과 수탈 아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셨고 그 일환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유에서 우리 민족이 분단을 해소하고 해방과 자유, 평화, 통일의 내일을 선취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간절히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질문이셨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평화였고 평화를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복음을 수용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4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나 아닌 너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한 희생물이 되어야 하고 나를 위한 도구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너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너 역시 나를 포함한 다른 수많은 너를 죽이려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와 너와 나의 관계는 긴장과 갈등, 대립과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너가 자기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니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듭니다.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는 막가빠식의 그런 태도입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테러범들의 모습이 바로 막가빠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수많은 너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다. 너를 살릴 수 있는 경우라면 나를 죽이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너를 위한 희생물이 되고 너를 위한 도구와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너에게 기꺼이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황금률이라고 지칭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금같이 귀한 삶의 고고한 원칙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황금률을 조건적인 원칙인 것처럼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대접하면 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인지상정, 언젠가는 나에게 대접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본래의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바로 그 방식으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대접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률보다 단계가 더 높은 삶의 최고 원칙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세상에서 모든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수많은 너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수많은 너의 태도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긴장과 갈등은 해소되고 대립과 투쟁 역시 중단되며 진정한 평화가 싹 터오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원수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분기점은 바로 원수 사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족, 친지,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당연한 사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한 사랑은 물론이고 원수 사랑까지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개신교 협의회가 발표한 문서 평화사회백서에 의하면 원수 사랑은 원수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알랑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를 희망과 공포 그리고 공격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죄 있는 한 인간으로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원수를 악마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쪽의 실제 요구와 관심을 과장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며 자기 안에서 원수를, 원수 안에서 자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동서독 분단 시절에 서독의 대통령이었던 바이제커 대통령은 지성적인 원수 사랑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괴롭히지 않는데 원수는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원하지만 원수는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군의 전투력을 방어용으로 생각하지만 원수의 전투력은 세계 지배의 주도권을 지향하는 공격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할 때만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증진시킬 수 있고 지성적인 원수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바이제커 대통령은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원수 사랑은 원수의 인격성을 승인하는 것이고 원수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원수를 공동의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보고 신뢰 형성을 통해서 상호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란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의해서만 보증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원수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때만 보증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친구 아니면 원수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원수라도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랑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에서도 남북 대립과 남남 갈등의 한반도에서도 더불어 사는 공존의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수도 없이 듣고 또 읽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반은 죽여서 길가에 팽개쳤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길로 급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레오나드 그리피스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 세 가지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설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의 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강도의 철학입니다. 강도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남의 것을 억지로 강탈하고자 합니다. 남이 땀 흘려 거두어들인 결실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거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물리적인 폭력으로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두 종교 지도자의 철학입니다. 두 종교 지도자는 혹시 강도만론 자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확보한 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것은 당신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당신과 나누려고 한다는 사마리아 사람의 철학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땀으로 확보된 자신의 것이 그것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통로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미리 준비하기나 한 것처럼 최선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철학을 지니고 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압과 착취가 팽배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기꺼이 나누어주는 가운데 더불어 먹고 마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평화를 살아내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톨릭 신자인 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평화 나누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의하면 평화 나누기란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관되게 작동해야 하는 생활신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이쯤 되면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하나 선택한 생활 영역처럼 그렇게 오해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정생활에서도 꽃을 피워야 하고 직장생활에서도 꽃을 피워야 하고 학교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 역시 인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일관되게 작동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삶의 덕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고의 바탕이 평화가 되어야 하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가 되어야 하고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방식 역시 평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아주 가까운 참된 평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명성교회,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화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평안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과거의 잘잘못을 용서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동거를 우리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긴장과 갈등의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아름다운 동거와 평화 통일의 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광복절 71주년을 맞이하며 평화가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평화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는 또 앞장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